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족 최면으로부터의 자유. 네. 여러분, 가족 최면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족 최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가족들로부터 특별히 이제 부모님 그리고 또는 집안의 어른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어쨌든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나요?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너는 이게 문제야. 너 이걸 진짜 고쳐야 돼. 너 이렇게 살면 네 인생 진짜 앞가림 힘들 거야. 넌 진짜 너 어떻게 이렇게 게으르냐? 넌 진짜 게으른 사람이야. 야,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너 보태줄 수 없어. 너 진짜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어떤 말들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집에서 어린 시절부터 아주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내가 들어왔던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나를 형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나의 내면과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맺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때로는 그 메시지가 그 관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족 치료사인 존 브래드쇼는 가족 최면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늘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해왔던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가족을 통해 계속 내가 들어왔던 어떤 분위기와 그 정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과정이 바로 최면과 같대요. 그래서 그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 가족 최면에 빠져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집안의 이제 부모나 또 손윗사람 또는 이제 어른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를 통해 손 위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메시지나 이야기가 됐겠죠. 여러분, 이 가족 최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에도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전래 동화에도 이 가족 최면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바로 어떤 얘기냐면 바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구려 평원왕의 딸인 평강공주가 소문난 울보였습니다. 떼를 많이 쓰고 울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원왕은 늘 딸이 울고 떼를 쓸 때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겁을 줬던 거죠. 너 진짜 자꾸 울면 우리 고구려의 소문난 바보, 소문난 찌질이 온달이랑 결혼시킨다. 뚝 하고 울음을 그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늘 온달이랑 너 결혼시킨다. 너 온달 신부 될래? 그렇게 울면 바보처럼 너도 바보 온달이랑 시집가는 거야. 계속 그렇게 그 말을 하면서 울음을 그치게 했는데 이제 이 평강공주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 얘기를 듣다가 자라나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고 결혼할 시집갈 나이가 돼서 이제 왕이 이제 묻는 거예요. 평강공주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 너의 배필을 찾아야겠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래? 막 물었더니 이제 이 평강공주가 딱 너무 정색을 하며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저는 온달이랑 결혼해야죠. 저는 온달이랑 시집 보내신다 하셨잖아요. 저는 온달이랑 결혼해야 돼요. 저는 온달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완전 이제 처음에는 장난하지 마라 이랬겠죠. 그런데 이게 완전 이게 최면에 걸린 것처럼 저는 온달이랑 결혼할 거예요. 온달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완전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평강공주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평강공주는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나요? 바보 온달을 찾아 떠나죠. 그리고 바보 온달을 찾아서 제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바보 온달과 결혼을 하고 그 온달을 고구려의 장군으로 만들어서 결국 남편을 이렇게 잘 했다는 그런 전래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이 안에 가족 최면이 들어있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넌 그렇게 살면 온달이랑 결혼한다. 너 계속 울면 이제 너 온달이랑 결혼한다. 어린 시절부터 했던 그 이야기가 그녀의 평생의 인생을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주인공의 사연과 서사에는 이런 가족 최면이 등장하는 거죠. 정말 나쁜 악역, 그리고 또 그 정말 주인공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막 우리를 숨막히고 우리를 막 이제 고구마처럼 열받게 만드는데, 그때쯤에 그 장면이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로 싹 돌아가는 거죠. 어린 시절로 싹 돌아가면서 엄마가 막 집을 떠나고 아빠에게 막 맨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어떤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겪었던 그 가족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최면과 같은 상처와 그 기억들이 그들의 삶에 좌지우지하게 된 그런 영역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주인공이 있겠지만 제가 또 특별히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응답하라 1988의 성덕선, 그죠? 벌써 얼굴이, 벌써 표정이 벌써 억울합니다, 그죠? 억울해요. 이 셋째 중에 둘째로서 태어나가지고 늘 들어야 했던, 부모님이 늘 나에게 했던 행동들, 그 둘째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과 그 부모의 말과 행동이 너무 깊이 상처가 계속 쌓여서 전국의 그 명장면이 나올 때, 그렇죠? 이 장면이 나올 때 전국의 수많은 억울한 덕선이들을 함께 울게 했던 그 장면이죠, 그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몇 번 봤어요. 근데 뭐 막 이 장면에서 서름이 폭발하잖아요. 언니 생일이랑 또 3일 차이여가지고 보통 늘 생일 잔치를 하면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새 케이크에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3살 차니까 초 3개 뽑아서 그 케이크로 다시 불 붙여서 이제 우리 둘째 생일 축하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안 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같이 생일 파티 이번에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명연기를 펼치잖아요, 그죠?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만만해?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해줘? 내가 계란 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맨날 나만 콩자반 주고, 나도 콩자반 싫어하거든? 그리고 왜 노을이만 월드콘 사줘? 통닭도 닭다리는 언니랑 노을이 2개 주고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거든? 이러면서 막 울죠. 그리고 왜 나만 덕선이야? 언니는 보라고, 얘는 노을인데 이름 이렇게 예쁜데 왜 나만 성덕선이냐고.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동안 막 쌓여온 이거를 다 분출합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차별을 받고 사랑받지 못한 이 행동은 평생토록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마치 최면에 걸려 있는 듯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부모로부터 들어왔고 행동해왔던 그 패턴이 나의 삶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도 결정하고 내 관계도 결정하며 내 진로도 결정하고 나의 모든 영역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가족 최면의 이런 상처, 그리고 이런 자존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시죠. 27편, 시편 27편은. 근데 우리가 시편 27편 너무 유명한 본문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 한 가지의 일을 구하겠다. 원띵을 구하겠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그것이다. 이 내용의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앞에 유명한 고백을 했던 다윗의 시에 27편 10절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 다윗의 내면 안에도 어떤 버림받았던 사실에 대한
이 가족 체면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상처가 다윗 안에도 분명히 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정말 힘든 순간에 다윗이 이야기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짜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 탁월하고 그 재능 많고 그 완벽에 가깝고 하나님이 가장 합하다고 말했던 다윗에게 진짜 이런 일이 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의 어린 시절 그렇게 그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정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정말 준비한 메시아의 예표와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많은 상처와 깨어짐과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부모님께 버림받았어. 이렇게 말한 고백을 좀 제대로 이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 16장의 이야기를 반드시 봐야겠죠. 사무엘 16장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무엘 16장의 배경을,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탁월하고 잘 좋은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막 세워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요. 내가 얘랑 못하겠다. 내가 이제 이 왕, 사울이라는 왕 말고 내가 왕을 한 명 새로 세우고 싶다. 그걸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아, 너는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한 집에 가서 내가 말하는 아이에게 왕이 될,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의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하는 상황이 사무엘 16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큰 행사인지 좀 감이 오세요, 그렇죠? 그 이새 베들레헴 시골에 있던 그냥 한 집안에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어느 날 기별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화 가지고 당신의 집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이 되려면 이제 기름 부어야 되는데 당신의 집에 제가 내일 방문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당신 아들들, 당신에게 기름 붓는 게 아니고 당신 아들들 기름 부을 거니까 다 모아가지고 내일 모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새가요, 아들들을 이제 깔끔하게 이제 목욕, 이제 오랜만에 목욕 싹 시키고 새 옷들 다 입히고 머리 쫙 깔끔하게 해가지고 용모 단정하게 해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지금 나라의 후계자가 우리 집에 나온다, 이 행사에 지금 누구만 빼뜨린 거예요? 자기 막내 아들인 다윗만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 이제 봅니다. 너무 훌륭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키도 크고 너무 멋진 아들 한 명 한 명 첫째부터 쭉쭉 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군요 했더니 하나님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일곱째까지 다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당황했습니다. 분명 다 모은 건데 아니 왜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 1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 여기 다 있는 거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여기 없습니다. 걔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 왜 안 불러왔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빨리 데려와.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밥도 안 먹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지금 상황이요, 그렇죠? 왕이 선택될 수도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라면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빠뜨렸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겠죠.
다윗, 너는 여기 오늘 안 와도 돼. 너는 오늘 안 와도 되고 우리 오늘 다 여기 참여해야 되니까 너는 양을 지켜야지. 너는 가서 하던 대로 양을 쳐라. 행사에 참여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신데렐라 느낌이에요 지금. 그죠? 우리는 파티에 갈 건데 너는 집에서 빨리 청소를 하고 있어, 신데렐라. 약간 이런 느낌처럼 너는 참여할 생각도 하지 마. 다윗을 사실은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유가 왜 그럴까?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전쟁이 나서 골리앗 잡으러 가는 그 상황에 다윗은 전쟁터에 갈 수도 없었죠.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다윗을 심부름 보냈는데 그냥 심부름 도시락 주러 온 건데 형들이 다윗을 엄청 구박하잖아요. 그죠? 엄청 미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아빠에게도 가족에게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 왕따식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냐는 거죠.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역대상과 사무엘 하에 나오는 족보들을 좀 따져봤을 때, 다윗의 족보를 좀 이렇게 다윗의 가정의 족보들을 좀 따져봤을 때 다윗이 그 옛날에 요셉처럼 다른 형제들과 엄마가 다른 이복 동생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그래도 자기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이세의 아들은 아들인데 왜 요셉처럼 막내 아들인데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가 라헬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랑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막내 요셉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이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에게 태어난 요셉을 끔찍이 아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족보에 의하면 어떤 아들이었는가? 남편이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내인데 내 남편이 죽었어. 내 남편이 죽으면 내가 이제 과부가 됐을 때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가장 서열이 높은 누군가가 기업 물을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부가 된 나를 거둬서 나를 이제 아내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죠? 그런 어떤 그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도 남편이 죽었을 때 보아스가 다가와서 룻을 아내로 삼죠. 근데 보아스는 룻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지만 반면에 다윗은 약간 억지로 기업 물을 권한 때문에 그 아내를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는 이미 두 딸이 있었고,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그 아내와 동침을 해서 낳게 된 아들이 다윗이었을 거다라는 이 족보상의 이런 근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엄마를 이제 어쨌든 관습 때문에 데려와서 아내로 삼긴 했지만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 가족 행사, 이 위대한 자기의 자손이 왕이 될 지금 기쁜 날에 다윗을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건 이새의 마음에는 다윗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새의 마음에 다윗이 없었어요. 이 중요한 자리에 데려올 만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새가 다윗을 완전히 내다 버렸나요? 아니었어요. 내다 버린 건 아니었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집안에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랑받지도 또 용납받지도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7편 10절에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윗도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누구나 우리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그 부모님들도 어쩌면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에게 형성되었던 어떤 가족의 체면, 상처로 인해 형성된 가치관, 그리고 그것에 의해 또 나를 이제 좌우하는 가족 체면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어떤 정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환경에 섰을 때, 또 여러분들이 자신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먼저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요,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따라오는 내 내면의 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넌 부족해. 넌 실패할 거야. 난 돈이 중요해. 난 그래도 이게 중요해. 난 그래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받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내 내면에 이 세팅되어 있는 이 최면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셀 모임에 가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내 마음에 솔직하게 남아있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서로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런 영역은 계속 내 삶을 사실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근거가 돼요. 이거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걸 꺼낸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다니고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심지어 사역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날 새롭게 했다라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내면에 있는 이 가족 최면의 소리, 내 내면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값이 나오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걸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다윗도 이렇게 똑같이 지금 꽤 길게 설명한 이유는 진짜 다윗도 정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청소년기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땠나요? 평생 그렇게 평생 이 가족 최면을 가지고 찌질하고 뭔가 깨어지고 뭔가 상처 가운데 뭔가 깨어진 내면을 가진 채로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아파하고 그리고 그는 정말 아둘람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전사로 세울 수 있는 정말 온전한 성품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그는 그 가족으로부터 온 말, 가족으로부터 경험한 태도, 자신이 가정 환경에서 경험한 그 모든 세팅 값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들판에 버려두어서 매일 양을 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들판은요 그에게 매일 자기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없는 아들 취급당하면서 가게 되는 들판은 사실 우울의 장소 아닙니까? 그죠? 우울과 이 분노의 장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엄마에게 맨날 막 엄마랑 막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트러블과 또는 아빠의 막 폭언을 듣고 딱 여러분 듣고서 나왔을 때 방문을 딱 열고서 이렇게 닫고 들어와서 여러분 세게는 안 닫고 딱 닫고 들어와서 그 방에 혼자 남겨진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방에 혼자 막 얼마나 이 분노, 얼마나 그 방 안에 혼자 우울하고 그렇죠? 그냥 막 칼로 막 책상을 그어도 보고 막 베개를 딱 벽을 발로 분노를 막 표출해 보지만 우울한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양치는 들판은 비행으로 빠지고 우울로 빠지고 그렇죠? 오히려 탈선으로 빠질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들판에서 그는 탈선이나 삐뚤어짐이나 상처나 우울로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어요. 그 양치는 찌질한 현실 속에서 푸념하거나
감정의 다운과 디프레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양들을 돌보듯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결핍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럼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나를 돌보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그 들판에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다윗을 통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이, 이 예배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선물이자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럼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스스로는 그 삶의 자리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그렇죠? 조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나는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했고, 나는 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없이 어른 아이로 나는 살 수밖에 없지만, 내 부모는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영접하셨어.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상처와 아픔과 죄와 모든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영접하신 그분을 이제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네가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내 부모는 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 그러면 이 단순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분명히 세팅되는 믿음이 되길 축원해요. 내 과거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정서 안에 세팅되어 있는 이 저주의 말들, 또 아픔들, 폭력들, 부정의 말들, 두려움들, 결핍들, 사랑받지 못함들 다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셔서 이제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부족함, 결핍이 없는 자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게 남아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어떤 정서로 여러분들이 어떤 최면 안에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것으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복음을 주신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은 저주의 말이나 두려움이나 우울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들판은, 여러분들의 방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녀의 특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영화로도 소개된 적 있는 우리나라의 실존 인물인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그는 정말 젊고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어떤 죽음을 당했습니까? 부모였던 영조의 가족 최면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은 비운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결국 어떻게 죽었나요?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그렇죠? 뒤주에 갇혀 죽게 됐는데 이 뒤주에 죽은 모습이 어쩌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가족 최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말, 아버지가 정해 놓은 그 상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세팅해 놓은 그 틀 안에 이 아들이 마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사도세자는 죽어버렸어요. 평생 아버지의 기준, 평생 아버지가 그 했던 말들에 의해 가두어졌고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결국 갇혀서 아주 젊은 나이에 결국 그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이 사도세자를 영화화했잖아요. 그 사도세자의 마지막 그 아버지와 그 사도세자의 대화를 상상으로 대화한 장면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잘 담아두는 마지막 대사예요. 사도세자가 이렇게 대사를 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 하지만 당신이 강요한 방식은 내게 숨이 막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공부가 그리 중요한 것이요, 내 옷차림이 그리 중요한 것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던져요.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이렇게 마지막 대사를 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화가 되지 않죠. 그리고 결국 그 말 속에, 그 뒤주에 갇혀서 사도세자는 메말라 죽어버려요. 자기 오줌을 먹으면서 결국에 씨가 말라서, 완전히 메말라서 그 속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제가 사도세자를 찾으면서 이 그림이 너무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렇죠? 이 그림, 이 뒤주 안에 있는 게 혹시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 너가 더 이상 그 네 옛사람, 그 아버지의 말, 너의 상처나 너를 정의 내리고 있는 그 안에 네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게 우리에게 그저 주신 선물인데 아직도 우리는 저 뒤주 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방에서, 그 들판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비관하고 우울해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교하며 경쟁하며 우울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뒤주 속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 뒤주 안에 갇혀서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의 이 너무나 본질인 한마디, 아버지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고백이 엄청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평생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익숙하지만 날마다 들어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진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부모가 누구냐 하는 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야기한대요.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또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 옛사람의 상태, 이 뒤주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 지내는 자가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6절. 바로 그때 성령이 뭐란대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거죠.
그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이 내 가정으로부터 가족 최면에 있는 이 뒤주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들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이 믿어지고 결핍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 정말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결핍이 없습니다. 이걸로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은 상황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가가 교회 오셔서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 심지어 사역을 해도 심지어 목사 전도 사여도 이게 누려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저 뒤주 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 제목은 흔한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뉴송교회에 너무 많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우울들, 어쩌면 이 가족 최면으로부터 여러분들 계속 이 뒤주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영접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뉴송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